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주제는 나는 아이라, I'm a child. 나는 아이라예요.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 손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야. 제어도 손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가 이런 아이예요. 한번 볼까요? 짠! 이런 아이예요. 좀 멍청이 같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아이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안 들던 분도 들고, 들던 어린이가 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다. 자, 나는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요, humility, 겸손이 여러분 굉장히 powerful한 ability,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성공한 사람, 의미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Power of Humility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한 센텐스 읽으시면 제가 한국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의 삶의 위치나 그들의 성취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자, 이게 왜 굉장히 큰 능력이냐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영어로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대해 사과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갈등을 줄이고 화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때리거나 잘못을 하면 제가 이제 커맨딩 합니다. 빨리 사과해. 그러면 사과해요. 그러면 항상 레파토가 있어요. 아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진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진심이 받아들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빌드업 될 수 있나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런데 그게 어떤 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험불할 때,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휴밀리티, 험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아요. 겸손한 남편, 겸손한 아내, 겸손한 코워커, 겸손한 친구, 어디에서나 환영받고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 같이 가기 힘들죠. 나는 옳아, 나는 다 알아, 나를 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오래가기 힘듭니다.
물론 겸손만 하다면 나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겸손하기만 해. 그러면 같이 일하기 좀 쉽지 않겠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훈련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그 한국인 1세분을 만났습니다. 미군에 그래도 종종 계시죠. 그런데 그 한국인 1세분이 사진 보여주세요. 네, 계급이 있는데 저분이 대령이세요. 커널이세요. 미국의 대령 계급장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예요. 자, 미국에서 1세로 대령 별 바로 전이죠. 그리고 이제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돼서 물어봤어요. 대령님 어떻게 1세신데 커널까지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예. 그 루테넌 커널 중령까지는 좀 이제 뭐 이렇게 실력대로 해가지고 뽑는 것 같은데 커널은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군생활을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팁을 좀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 오프닝,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게 꼭 약점은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주눅들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게 꼭 약점은 아니에요.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막 영어를 잘하고 너무 아웃스탠딩하면 적이 많아진대요. 적이. 네,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장교들이라든지 그 코업에서 경쟁한대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면 이게 한번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데요. 그리고 서포터, 예상하지 못했던 조력자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20년, 30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영어와 스트로크를 하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위크니스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가 되는 걸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죠. 영어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한다면 나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웰컴 받는,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언제요? 나의 약점이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를 정말 험블하게 할 때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능력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살았지만 지나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후배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가장 정내미가 떨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더 기억에 남고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꼭 문제 있는 분이라기보다도 겸손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humility, 겸손이라는 렌즈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항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Lord,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겸손해야겠죠. 그런데 이 겸손이 그렇잖아요. 겸손은 실은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벌주, 미덕입니다. 불교에서도 얘기하고요, 유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무슬림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벌주예요.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겸손의 능력, 겸손의 가치, 겸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I'm a child,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씀 앞에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자 그 말씀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The word of God gives him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제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give a right to be a child of God.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를 define 하던 나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자녀? 어떤 일을 하는 아무개? 어떤 학교를 나온 누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라, 나의 자녀라. You are my child.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새로운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남은 여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뉴 아이덴티티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선지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뉴 아이덴티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아들인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in between, on the process, on the way 이 사건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자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건지 좀 분별하게 되겠죠. 자, 이 한 가지 사건, 그것은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죠. 비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비진리인 내가 만났을 때 내가 wrong, false,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어드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나는 내가 어둠인지 몰랐어.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고발됩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 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리고 유니버셜한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I'm a child,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프리스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소셜 스테이러스가 왕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프리스트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따를 정도의 이런 어서리티와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을 퍼포밍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따른 삶을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얘기해요? I'm a child. 그가 그의 무능과 무지를 어둠이 인정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진리를 대면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I don't know how to speak.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말을 어버버한다라는 맥락이라기보다는 항상 성경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땐 이 말하는 스피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말할 줄 모른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 줄 왜 몰라요? He does not know what is right, what is wrong. 그렇게 자기의 무지를 어드밋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실제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아이다라고 고백한 이 아이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될 때 servant, 종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존재가 servant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이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아이를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이가 나올 때 여러분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런 이미지로 먼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아이를 이야기할 때 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무지와 무능입니다. 아이처럼 되라 할 때 그 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순진하고 순결한 어떤 그런 퓨어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찍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켜 I'm a child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I'm a child, 출입을 알지 못하고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is right and left.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chil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 does not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성경책을 보면요, 굉장히 유익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wrong perception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 이런 이야기 보면은 마치 솔로몬이 어린 소년처럼 그려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지혜를 선물로 받는 이 시점은 솔로몬이 어릴 때가 아니에요.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시점은 이미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미 그 political enemies, 정적들을 다 숙청한 후에요. 성경을 보면 절대로 나이브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가 제거하지 못했던 요압 장군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그의 경쟁자였던 배다른 형 아도니아를, 배가 다르지만 엄마가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제거할 때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나이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이상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리더십을 보여줬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PhD를 갖고 있던 어떤 프로페셔널을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던 다 상관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을 개미보다 작은 모래만 한 우리가 대면했을 때 I'm a child, I'm nothing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경험을 예레미야가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할 줄을 모르게 되었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부르심 받을 때 80입니다. 나이가 많지요. 나이 40에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성경에서 40은 항상 하나님께 연단받는 시간, 하나님께 트레인 받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40년일 수도 있지만 그 40년의 연고를 지내왔어요. 그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주님, 제가 나이 40일 때 제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고요.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I'm wrong. I was wrong. I was stupid.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그냥 종교생활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요, 그것을 전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겸손은 좋은 거야, 겸손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하고요,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는 굉장히 역겨운 존재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게 겸손을 가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데 세우신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I'm a child. 하나님 앞에 저는 그저 무능하고 무지한 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이 맹탕이었나요? 아무런 것이 없었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삶 하나 간수하기도 허걱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역을, 나라를 살리시는 일을 써 나가세요. 그들의 확신, 그들의 지식, 그들의 프로페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의 시발점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부끄러울 것뿐이 없습니다. 아직 자신만만한 건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비질린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생명 없음이 고발돼요. 우리의 유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 것은 1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똑똑이가 된 어른을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I'm a child. 매일 예배 가운데,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컨펌받고 확인받음과 동시에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나는 아이이다라는 고백이 함께 하는 은혜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것만 아니라 더 좋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게 하는 그 깨달음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죠.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 나름의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해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하고도 그렇고 자녀하고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헤맵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 예배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아이군요. 그 아이죠. 제가 모르죠.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제 마음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바로 다음 1분, 2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주님 그렇죠. 주님뿐이 없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라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채워지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잊힐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때 종종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특성상 3년이면 대부분 회중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입니다. 20년 전인데 제가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동네에 있는 떼제라는 모네스트리 수도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방학 때 한국 가지 마시고 유럽에 좋은 기도원 많으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갑자기 필름이 착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교통사고 났다 살아나신 분들이 종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지난 과거를 회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갑자기 착착착착착 옛날 과거의 모습이 회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모습이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착한 아이로 자랐거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뭐 그렇게 크게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착착착착 보는데 내가 살아왔던 모습, 내가 했던 선행들, 내가 했던 선한 것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울 겨를도 없이 너무나 괴로워서 떼굴떼굴 울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더러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그것이 이런 것인가? 순간 생각도 들었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이 뒹굴던 그 가운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선한 의도와 내가 생각하는 선한 말과 열심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옳지 않다,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제 신앙의 여정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아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의 아이는 깨끗함과 순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아이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에 오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애씀이 마치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어떤 비결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 너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너가 정말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은혜로 가능한 고백입니다. 어린 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건 필수예요, 필수.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은 필수입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진리와 능력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높은 자 앞에 설 때 나의 낮은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높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거룩한 만찬 성찬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당사자인 제자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신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움과 악함을, 슬픔을, 상처를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그 핫슬 중에 하나가 애들을 닦는 겁니다. 애들이 스스로 못 닦아요. 똥 싸고 밑도 못 닦죠. 아직 3살이어도. 밤마다 닦여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씻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혹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혹시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혹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아이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아이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무지하고 아버지 무능하고 아버지 주님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런 저를 아버지 주님 찾아보시고 아버지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죄를 고백하는 자녀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에게 감사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당신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당신의 자녀됨만이 나에게 소망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